것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산을 넘어 원복에 가로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결치한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긍휼로 택하신 백성을 기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능을 찬양하오며 신묘 막측하신 섭리와 긍휼과 기도의 응답,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같은 먼저 가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연자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려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저 시골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이런 동네에서 3년밖에 활동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점진적인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지 한 일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냈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찾아갑니다. 진리도 찾아가고 생명도 찾아가고 또 구원을 찾아가고 그런 거지만 이상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오병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오병이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조금 하나씩 둘씩 나타나 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바로 이때가 언제나 그러면은 6월절, 그래서 아주 전 민족이 이동할 때고 세례 요한이가 바로 며칠 전에 죽고 그리고 제자들도 바로 온 유대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아주 피곤해가지고 다 돌아왔을 때고 그래서 아주
서로 바쁘고 피곤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좀 쉬시려고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단하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영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지나셨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곤디어서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하는 그런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냐 그러면 요도 국이 있고 그리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어떤 날은 그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가 나서 다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불구하고 저 밑에 고물을 베시고 춤추고 계셨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생을 보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남자가 5,000명이다 그러면은 또 남자, 여자, 노소 다 하면은 한 2만 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곤하고 아픈 그런 모습을 다 잊으시고 우리들을 피곤한데도 부하시고 다 맞아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고 언제나 영접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세가 누그러지고 우리가 뭐 말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에 뜨거운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자가 주님의 옷깃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다 나았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뭐 깨끗해서 무견 상태 깨끗하고 목욕을 다 해서 순결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들을 맞으시고 세리들과 함께 그리고 죄가 많고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같이 지나셨다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깨끗하고 목욕을 하고 순결하고 결백한 그런 상태에서만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영접해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숭고하고 고귀한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서 고귀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간섭하시고 또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똑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광수라는 사람이 늘 하고 있었던 그런 말이 있는데 그가 25살 때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 신고에 이런 말을 쓰죠.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공장에 다니는 직공들도 농사하는 사람들도 애어머니들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월요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언행하는 것.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옛날 찬송가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보니까요 이런 것도 납니다. 또 그 술처럼 먹여주고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지난밤에 잠잘 자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대학교가 스브란스 의학교인데 스브란스 의학교에서 1908년에 제일 처음에 졸업생을 냅니다. 그 졸업생을 낼 적에 그 졸업생들의 그 학위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설교사가 글을 써서 미국 국무성에 보낸 그런 서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글이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은 그때 8명의 졸업생을 내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다 공식적으로 성직의 안수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포마리 오디엔드 투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성직의 안수를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목사만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성직의 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입는 거, 옷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런 일상적인 것까지도 얼마나 신경 써서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적에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 주님께서는 숯불에다가 고기도 굽고 밥도 준비하셔가지고 그를 기다리셨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지만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모였을 때 처음 가서 한 말이 여러분 아시죠?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요 거룩하고 참되고 정신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박한 일상적인 것 거기에 주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과 하나가 예레미야해가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지나가는 자요 이 일이 내게 관계가 없는가.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이 일이 내게 관계가 없는가. 그런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보면은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다 나와 당신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일은 다 우리한테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좀 크지 쉬운데 최후만찬 때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굉장히 흥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서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좀 내까 다 모르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마지막까지 갔는데 다 차이가 아니죠. 근데 가보니까 여기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내일 십자가 예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을 뗍니다. 이 사람들 정말 정신이 있어요. 아니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고 확실하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포도주가 들어가요? 떡이 떼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개를 그냥 좀 나쁜 얘기 다 하면 목을 자르든가 뭐 고도 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근데 내가 아니라고 포도주가 들어가요. 떡을 떼요. 내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들 하나가 팔아서 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안 팔았다고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떡을 떼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다 세상에 다 내일에 예레미야에서 말인 것처럼 지나가는 자 이 일이 내게 관계가 없는가. 다 나의 일이에요. 다 나의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그 시골 가난 그 시골 동네에서 어디 가서 떡을 사 먹어요.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잖아요. 누구든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다 하겠죠. 2만 명이나 먹을 만한 떡을 팔기는 빵집이 그 시골에 어디 있어요? 가서 빵을 사 먹게 합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들어보세요. 네가 뭐야? 너희가 뭐야? 내일에 내일.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거야.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네가 보통 때는 남에게 힘도 주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도 주고 손이 들은 자에게 힘을 주더니 마침 일이 내가 당하니까 내가 당황하는구나. 쉽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남의 일이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거야. 그러다 실제로 자기가 당하니까 당황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나의 일입시다. 아까 기도 잘 들으셨죠?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저거 다 남의 일이에요? 문재인이 남의 일이에요? 저게 종기 남의 일이에요? 저가 다 내 일이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 세상에 이래 남에게 없고 다 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또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 기적 가운데서 우리들의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거나 있을 적에 성령께서 오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게 뭐냐 그랬잖아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왔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가진 거냐. 지팡이죠. 그죠? 지팡이는 무력의 힘이 없는 할아버지의 상징입니다. 지팡이 짚고 다닐 수 있죠. 그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때 바로 만나고 나올 적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 2만 명 중에서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이 조그만 생선병에 가지고서 결국 거대한 일을 하나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건너가고 밤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끌고 저 멀리 이스라엘 적과 그리는 땅에까지 가게 하는 그런 거대한 일을 내가 가진 지팡이, 무력의 힘이 없는 그런 무력의 상징인 지팡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상간이 소문은 채찍으로 브레스 사람 600명을 죽이죠. 그리고 삼손은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냇물에서 흐르는 조그만 돌덩이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마리아는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향유를 들었더니 내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크게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7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540만 명의 사상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우리 소막한 우리를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세계 2만 몇천 명 수만 명의 그런 선교사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기독교가 뭔가라는 것을 눈뜨게 하는 거가 이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쭉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50명씩 꼭 조직적으로 함께 했어요. 기독교가 가진 힘 가운데 거대한 것이 조직이옵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다시 쉽게 말하면 세계 기독교가 노일 전쟁 때문에 세계 기독교가 완전히 그 이미지가 몰락했었어요. 조금만 나라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기독교 국가 러시아를 때려 부숴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세계 역사를 몰락하고 있었어요. 1905년에. 근데 그것을 다시 일으킨 것이 평양의 대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가더의 아버지도 와보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 기자도 오고 불란서에는 루먼즈지의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그 한국에서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고 프리스턴 대학교의 교수 벤딜 반다이크라는 사람은 기쁨의 경배자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죠.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한국에서 기독교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역사의 부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세계가 놀랐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 메가드가 평양에 갔더니 그때 평양 인구가 4만 명인데 6천 명이 새벽기도에 왔더래요. 4만 명 인구에 6천 명이 새벽기도 오면 새벽기도에 6천 명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 1월달인데 1907년 1월달인데 평양이 얼마나 추워요. 저 바깥에 가마니를 깔고 6천 명이 갖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에 부상하는 그런 거대한 조력의 한국에서 백동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사에는 이런 논술이 실렸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등장한다.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지금 세계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이렇게 등장한다. 그런 말까지 했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몰락했던 기독교 세력을 다시 올리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1888년 인구 즉 기독교가 1000명밖에 안 될 적에 북장로교 선교부가 본국에서 보낸 그런 보고서속에 뭐라고 되느냐 그러면 요 1000명밖에 안 되는 1888년이니까 기독교 들어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을 텐데 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열매로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이런 미국 같은 강대국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한국이 강대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징조를 봤다 그런 거예요. 한국이 가진 힘 가지고 세계를 기독교시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910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대회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그 지도자가 모트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 회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그런 말에서 한국을 써서 전 세계 기독교를 통일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길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꼭 쓰시고 그걸 활동해서 하신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북이 일어났을 적에 바로 그 해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정민연의 해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동로회를 조직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양에서 기독교가 성령의 대풍으로 세계에 다시 기독교 올려놨을 적에 한국이 뭐 했느냐 그러면은 교회를 조직했어요. 동로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하시는 데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했는데 거기가 지금 조직이요 120가지가 돼요. 성령의 교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순복음교회라는 게. 근데 거기는 조직이 120가지가 돼요. 맨 밑에는 무슨 그 조직 같은 걸 해가지고 조직을 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작용하는 교회 속에는 반드시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2만 명을 모일 적에 50명씩 딱 조직을 해서 하니까 이게 딱 됐고 따라서 기독교회는 이 조직이라는 명제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내 눈에 띄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5병이어가지고 다 2만 명이 다 먹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채워졌어요. 12강주 남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때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근데 중세 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게 있습니다. 남에게 준 거. 그거는 가져갑니다. 그런 말 했어요. 남에게 준 거가 재산입니다. 내가 가진 거가 재산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이 재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2강주가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때 2만 명이 뭘 먹을까 걱정을 해서 그때 온 사람들이 배불리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끼니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2강주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실 적에 넘치게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게 야곱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그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바의 관계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뭐였어요? 무죄로 그래서 석방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무죄로 석방하고 끝났어요. 요셉은 나오자마자 그날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왜 상상하지 못할 그런 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북 산발 따라집니다. 1948년에 북쪽에서 농마하는데 남쪽 와서 밥이나 먹고 그래서 겨우 살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대학교 총장도 하고 이런 데 와서 설교도 하고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 생각하면 그 생각이네. 무죄로 석방되는 것만 기도했어요. 국무총리가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도망갈 적에 나중에 그냥 목숨이나 건질까 하고 나가는데 올 적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만 원했더니 그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수까지 받고 나사로는 병을 고치기만 바랬더니 부하라고. 그래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그 주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명했더니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밥이나 먹을까 왔더니 반지가 끼워지고 신을 신고 다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큰 아들의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은요,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신 건 아니에요. 엄청난 산더미와 같은 그런 많은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민병배 교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삶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적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내가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포럼 행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81차 세계전대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미경배 서울장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백석자 석장 교수 계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여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와 가정 자녀 또 섬기는 재단 위에 또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들이 아버지 성역을 담당한 선교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그 2002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2010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 명동교회를 설립해서 이 자리가 저희 교회입니다. 명동교회를 설립하고 2012년 연말에 여러분 앞에 있는 신문이 있죠. 국제선교신문을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109차까지 신문을 한 달에 2번씩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세계선교인대 포럼이 시작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 81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위해서 세계선교연대 총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또 안수도 주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 박사님 만나면 우리 민 박사님 연신은에서 제가 스승님으로 그때 30년간 그래도 그때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때는 앞으로 9988입니다. 이상사. 예, 우리 민 박사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한국 교회에서 되게 배가고